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언제나 고난의 강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위기의 강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강을 잘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건너가지 않으려고 발부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건너가고 싶지만은 건너지 못하여 큰 위기와 심취의 늪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19라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약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19 비대면 앞에서 허약 체질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코로나 비대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래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천주교회는 직영점이고 불교는 프랜차이즈고 개신교는 자영업이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만큼이나 개교회들이 저마다 대안을 세우고 저마다 자기 신학과 철학에 의하여 행동하다 보니 꼭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히브리 말로 핫비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는 60만 장정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들만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자아하던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는 강입니다. 가나안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에 떨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에 40년이 걸립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 말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는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 교회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약 끊었느냐? 술, 담배 끊었느냐? 조상 제사 안 할 자신 있느냐? 평생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수주일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킬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봉헌하겠느냐? 이 약속이 있어야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선교사님들이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록한 여호수아 제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더라.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 끝자락 역청구더기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시딤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는 자리입니다. 불신앙, 불평, 실패의 늪에 빠져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건너가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한 장 앞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구경꾼 신앙, 정탐 신앙, 교회 중심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변두리 신앙을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구경꾼 신앙, 변두리나 서성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거기 보면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지 말고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신앙하고 그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깊이는 천길만길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의 바알 신을 따르는, 쾌락의 신을 따르는,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용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은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너희의 참신이면은 바알을 섬길죄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동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 저편에서 살든지 강을 건너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아멘,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를 위한 피 흘림으로, 나를 위한 부활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넘실대는 강물로 제사장들이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강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하여 제사장과 함께 그 강 가운데 서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해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으로 강에 들어갈 때에 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 즐김에 아무런 결단도 없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 생활을 인정하시는 것보다 그러겠지만은 교리적으로 이런 것을 유기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시띵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다가 성장되지 못한 믿음의 시띵골짜기에 빠져서 예수 믿고도 온갖 고난, 시련, 고통, 눈물, 한숨 변화되지 못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약 1km 정도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오느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뒤따르라고 했을 때에 액센트가 제사장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언약궤에 있을까요? 제사장 뒤를 보고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액센트는 언약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는 길이가 1m 조금 더 돼요. 122cm 정도 됩니다. 폭도 76cm 정도, 높이도 76cm 정도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황금을 그 앞에 입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이 내 곁에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000규빗 1km 정도 말이에요. 1km보다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거리예요. 예수님보다 앞장서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아라. 주님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앞서가신 하나님, 이 얼마나 근사한 그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여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꼭 병이 나요. 그러나 사실 이때가 가장 쉬울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참 쉽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네.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네. 하라 그러면 하면 되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끊으라 그러면 끊으면 되는 겁니다. 나랑 함께 순종하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다 죽어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단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단계가 오면 예수 믿기 참 쉬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 수면이 가장 낮은 건기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에, 범람할 때에, 창궐할 때에 건너가자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5월 6월 우기는 매일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함께 쏟아져 들어옵니다. 요단강, 약복강 일대가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폭은 1km를 넘어서게 되고 수심은 30m를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단강이 얕은 시기를 피하여 물이 범람할 때에 흐르는 강물줄기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강을 건너가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고 들어서자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물은 산더미처럼 한 곳에 쌓여 우뚝하니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에 그 강을 밟고 서 있는 동안에 물은 다시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 태산 같은 물줄기가 멈추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름하여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뚝도 없는데 물이 스스로 뚝이 되어서 서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귀한 일이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밟고 서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세계 전장에서 승리한 왕은 적군의 왕 목을 밟고 서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고 서 있다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서 있다는 얘기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게 전쟁의 승리자는 우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예식이었던 것이지요. 요단강 저편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의 주인이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이 넘칠 때에 지금 이 바알 신이 충만히 임재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비가 내려도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풍년도 농사도 바알 신이 주는 것이라고, 부유도 쾌락도 재미도 모든 것들을 바알 신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실대던 요단강을 밟고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보라, 진정한 주인 여기 계신다. 땅의 주인도 하늘의 주인도 비의 주인도 요단강의 주인도 가나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요단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강물입니다. 지구촌에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수차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정말 홍수요 쓰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파된 바이러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구촌을 강타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짤막한 시간 내에 지구촌 200여국 모든 나라에 순식간에 이 코로나가 번졌습니다. 이 지구촌이 또 나라가 기업이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냐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팬데믹 강을 잘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팬데믹 강 건너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물이 갈라진 다음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들어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쌓여 멈추고 저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십니다. 원망 섞인 소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믿으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동사 두 개가 충돌합니다. 본다는 동사와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어라, 네가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꼬이지 않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이라는 것은 불에 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불신앙, 불만, 걱정, 근심, 코로나 이후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걸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내일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끝나고 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행하고 싶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투자하는 주식이 대박 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계획을 해보고 싶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는데, 믿음이 사라졌는데, 기도와 말씀을 멀리 하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끝나기 전에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느냐,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트폰테스 본질로 돌아갔느냐, 말씀에 굳건히 섰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파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나면 정말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어떨 때는 화가 나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 누가 찾아가도 어떤 문제를 내어놓아도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한 가지였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요단강 강물을 밟고 서시는 분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을 짓밟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셀교회 전도사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의 저자인 빌 베켐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워치만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1951년 정월 초하루 그가 섬기던 상하이에 있는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중국 땅에 100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할 수가 없는, 이제는 이 중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구나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여,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니 중국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1952년 50세의 나이로 체포되어져서 1972년 감옥에서 별세합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아내는 먼저 죽지요. 50년 만에 중국 지하교회가 문이 열려집니다.
전국 교회가 폐쇄되어질 때에 100만이었던 성도들이 목사 한 명 없습니다. 선교사 한 명 없습니다.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셀 리더들이, 목자들이, 구역장들이 지하시대에 들어가서 그 셀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교회 문이 열려졌습니다. 100만이었던 전국교회 성도들이 5,300만이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50배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복음 전도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 명 정도 되어요. 근데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1억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공산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북한 지하교회 문이 열려지면 틀림없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팬데믹 이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기이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일입니다. 잘 건너가는 것입니다.